세월이 흘러 나이가 든다고 다 철이 드는 것은 아닌 것 같아. 나에게 공주 같은 친구가 하나 있어. 그 친구는 80을 향해 가면서도 왜 그리 공주 대접을 받으려고 하는지 사람들이 다 미워해. 20년을 친구처럼 지냈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도 달라진 것이 없어. 그 친구를 보면 나이 든다고 그냥 어른이 되는 것은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 나이 먹어서 나이값 못하는 것처럼 추한 것은 없어. 이것이 삶의 원리. 인간은 아픔을 겪으면서 성장하는 거야. 내가 잠깐 입원했던 암병동에는 많은 암 환자가 있었는데 성장의 터널을 지나는 모양새가 다 달랐어. 긍정적으로 암을 안고 가는 사람, 의사와 병원을 잘못 선택했다며 골이 나 있는 사람. 이들은 얼굴 색깔부터가 달라. 그러고 보면 아프고 난 뒤 모두 다 성장하는 것도 아닌 것 같아. 아프고 나서도 성장하기는커녕 신세 탓, 환경 탓만 하는 사람도 있지. 선택은 각자의 몫이야. 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요. 제목은 어른 공부입니다. 이 책을 쓴 분은 양순자 할머니예요. 30년간 교도소에서 사형수들을 상담하고 그들을 돌보면서 그리고 그들의 마지막을 지키며 얻은 삶의 가치들에 대해서 이 한 권의 책에 그 내용을 다 담았습니다. 삶을 먼저 사신 정말 멘토 할머니가 바로 옆에서 이야기해주는 듯한 그런 느낌을 주는 책이에요. 소개해 드릴게요. 인생에도 계급장이 있다. 언젠가 군부대에 강의하러 가려고 홍천 터미널에서 정훈 장교를 기다리고 있었어. 그때 어떤 이등병이 헤매고 있는 모습이 눈에 띄더라고. 배속을 받아 입소하러 가는 듯한데 챙겨야 할 뭔가를 놓친 모양이야. 강의가 다 끝나고도 그 이등병이 오래오래 내 눈에 어른거렸어. 그놈아는 제대로 시간 맞춰서 들어갔을까? 돌아오는 길에 인제터미널에서 서울 가는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어. 거기도 군인들이 줄지어 있더라고. 인제터미널에서 만난 군인들은 하나같이 의젓하고 차분하고 단단해 보였어. 병장들이었거든. 나라를 맡겨도 되겠다 싶을 정도로 믿음직스러워. 나는 군인을 보면 반사적으로 계급장을 봐. 이등병이 힘이 없어 보이면 가슴이 찡해. 짝대기 한 줄만큼 약해 보이는 거지. 인생에도 계급장이 있어. 죽을 나이가 다 된 어른인데도 홍천 터미널에서 헤매고 있는 이등병 같은 사람이 있다는 말이야. 예전에 어느 서점에서 강의를 할 때였어. 강의 말미에 작가에게 질문하는 시간이 있었어. 맨 앞에 앉은 60대 남자분이 손을 높이 들더니 거침없이 질문을 하더라고. 선생님은 인생 9단인데 인생의 고통을 단칼에 날려버릴 특효 처방은 없습니까? 그런 약은 없소. 나는 단호하게 대답했지. 특자 붙은 거 좋아하는 사람, 공짜 좋아하는 사람, 횡재 만나고 싶은 사람, 머리 굴려서 행운을 잡으려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아무리 나이를 먹어도 홍천 터미널에서 헤매는 이등병밖에 못 돼. 인생 공부는 하루하루 내가 걸어가는 발자취의 연속이야. 삐뚤어지게 걸으면 발자국이 삐뚤어지게 박히지. 바르게 걸으면 바르게 박히고. 초봄에 콩을 뿌려놓고 감자 캐러 가는 사람은 없을 거야. 자기 발자국은 누구보다 자기가 더 잘 알아. 일이 자꾸 꼬이고 힘이 들 때는 일이 안 풀린다고 고통스러워하거나 타박하지 말고 일단 받아들여. 부정적인 사람은 행복을 만나기 어렵고 늘 불평불만을 쏟아내는 사람은 행복할 수 없어. 반대로 긍정적인 사람은 불행을 만나기 어렵다는 말이야. 어려운 상황을 긍정적으로 잘 수용하면 분명히 답이 나와.
어려운 숙제할 때 참고서 보고 공부 잘하는 사람에게 물어보고 답안지 작성하듯 어려울 때 힘이 될 만한 멘토가 있으면 더욱 좋지. 나는 30여 년 동안 서울구치소에서 사형수를 상담했어. 사형수들에게는 아무런 희망도 말해줄 수가 없어. 사형 선고를 받아놓고 하루하루 집행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 그들의 삶을 누가 감히 삶이라고 말할 수 있겠냐고. 그것은 불행이요 절망이야. 그들에겐 내일이 없기 때문이야. 이보다 더 불행한 인생은 없어. 나는 극도의 불안감과 절망 속에서 시들어가는 사형수들을 보면서 인생의 의미가 무엇인지 수도 없이 생각해 봤어. 그리고 그들과 이별하면서 잘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나름대로 깨달았지. 한마디로 그들을 통해 어른이 되는 거지. 이제부터 그 이야기를 나누려고 해. 그렇다고 내가 뭐 대단한 진리나 인생의 해답을 찾은 것은 아니야. 다만 남들보다 좀 더 진한 인생을 산 선배로서 희미한 희망의 빛이라도 비춰주고 싶은 마음인 거지. 어른이 되는 공부라는 건 특별하거나 거창한 게 아니야. 마냥 이등병으로 인생을 살 수는 없어. 상병, 병장으로 진급하는 건 당연한 거고 그 계급에 어울리게 처신해야 돼. 병장이 이등병처럼 굴면 얼마나 꼴불견이겠어. 이 책으로 인생 계급장이 한 단계, 두 단계씩 성장한다면 나로서는 정말 보람차고 기쁜 일이야. 삶은 원래 힘들다. 엄살 떨지 마라. 37살. 아직 젊은 나이에 나는 겁도 없이 서울구치소 사형수 담당을 자원했어. 내 삶이 너무 버거워 죽고 싶다는 생각밖에 없을 때 사형수들은 어떤 생각을 하면서 집행을 기다리고 있을까? 알고 싶었지. 그러면서 시작한 세월이 어느새 30년이 넘었어. 사형수들과 긴 세월을 함께 하다 보니 안개에 옷 젖듯 나 자신이 사형수가 된 것 같은 착각 속에 행동할 때가 있어. 강의를 하러 조금 먼 길을 나설 때는 물론이고 잠깐 외출을 할 때도 나는 항상 집안을 깨끗이 정리해. 깔끔하게 정리해놓고도 현관에 서서 한 번 더 집안을 둘러보곤 하지. 마치 다시 돌아오지 못할 마지막 길을 떠나는 사람처럼. 12월이 되면 내가 의식처럼 하는 일이 있어. 카드나 연합장을 보내는 대신 나 때문에 마음이 상한 사람이 있는지 헤아려 보고 그 사람에게 편지를 써. 평상시에도 마음에 걸리는 일이 생기면 미루지 않고 바로 해결해 버리지. 마치 내일이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사는 거야. 사형수들은 언제 사형이 집행될지 모르기에 늘 오늘이 마지막이 아닐까 마음 졸이며 하루하루를 살아가지. 그래서 그들은 날마다 죽는 고통을 느껴. 죄는 짧은 순간에 저질렀지만 죄의 값은 길지. 2에서 3년, 길게는 6에서 8년 동안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피가 마르는 고통을 느끼며 시들어가지. 그들이 그렇게 감옥 안에서 시들어가고 있을 때 가족들 역시 그와 똑같은 시간을 사는 거야. 그러다 어느 날 사형 집행을 당해 저 세상으로 가버리면 가족들도 함께 죽는 고통을 치르는 거라. 어느 사형수의 어머니는 그 고통을 이기지 못해 끝내 자살로 아들의 뒤를 따랐는가 하면 어느 어머니는 울다 지쳐 실명해버린 경우도 있어. 날마다 오늘이 집행날은 아닐까 가슴 졸이다 떠나는 것이 사형수의 운명이지. 감옥 밖에 사는 우리는 영원히 살 것처럼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떠나고 사형수와 우리에게는 다만 그 차이가 있을 뿐이야. 결국 우리는 모두 사형수야. 오늘 이렇게 살아있으니 오늘이 있을 뿐이요. 내일은 와봐야 오는 것이지. 내일 만나기로 한 약속은 지켜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거야. 그러기에 나는 오늘 이 순간이 내 생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면서 살려고 해. 나는 되도록이면 약속은 하루에 하나만 잡아. 바쁘다고 적당히 지나치면 반드시 후회가 남기 마련이거든. 어느 날 후배가 침통한 표정으로 "언니, 죽고 싶어요.
라고 말하더라고. 뭐가 그렇게 힘들어서 죽고 싶으냐고 물었지. 듣고 보니 그것도 고민인가 싶은 거야. 어찌 보면 세상 모든 고민이 다 그래. 대부분 마음 한번 바꾸면 그냥 아무것도 아닌 일이 돼버리는 것을 고민이랍시고 인상 쓰고 괴로워하고 있는 거거든. 걱정이나 고민도 습관이라 사람들은 자꾸 고민거리를 만들어내. 시간이 지나고 나서 생각하면 그때 내가 뭘 고민했나 생각도 안 나는 경우가 많지. 나는 후배가 실컷 얘기하도록 가만히 듣고만 있었어. 그러고는 이렇게 말했지. 그래, 이 언니가 너의 고민을 풀어주마. 내게 몇 시간만 주라. 나는 그 애를 차에 태우고 금촌 기독교 묘지로 갔어. 이 산, 저 산 봉우리를 병풍처럼 두르고 바둑알 같은 무덤들이 쭉 자리 잡고 있는 곳이야. 늦게 출발해서 해는 이미 산허리를 넘어가 버린 뒤라 음산한 기운이 감돌더군. 금방이라도 뒤에서 뭔가가 걸어 나올 것만 같아 무섭더라고. 내가 상담하던 사형수 중에 8명이 여기 묻혀 있어. 돈이 넉넉하지 못해 자투리 땅을 사서 묻어주었는데 살아생전 그이들 모습처럼 초라하고 쓸쓸해 보였어. 여기저기서 집사님 오셨어요? 하고 상담실에서 만난 것처럼 인사하는 듯 했어. 국화꽃을 한 송이씩 묘 앞에 놔두고 나서 후배하고 나란히 사형수들 묘를 바라보면서 앉아 있었지. 정말 죽고 싶으면 죽어라. 내가 사형수들도 이렇게 묻어주었는데 너 하나 못 묻어주겠냐? 그러자 후배가 기겁을 하면서 내 손을 잡아 끄는 거야. 아이고 언니, 으슬으슬 막 몸이 아프네요. 다시는 그런 말 안 할 테니 우리 어둡기 전에 빨리 서울로 갑시다. 나는 그 손을 붙들고 이렇게 말했어. 또다시 그런 배부른 소리 하면 안 된다. 앞으로 몇 번씩 되씹어보고 말해라. 가슴에서 생각하고 나오는 말, 그런 말을 하자. 사람들은 너무 쉽게 인생의 끝을 말하더라. 사형수들은 사형만 면하게 해주면 죽는 그날까지 살과 뼈가 가루가 되도록 좋은 일만 하다 가겠습니다. 하고 간절하게 용서를 빌어. 그래도 집행장으로 가는 길밖에 없어. 우리는 살아있음을 감사하자. 나는 사형수들을 만나면서 무엇이 정말 괴롭고 고통스러운 것인지를 알게 되었어. 그러다 보니 어지간한 일로 괴롭다느니 힘들다느니 하는 말은 안 하게 되더라. 풀어서 풀릴 수 있는 것은 괴로움이 아니오. 참고 기다려서 해결되는 것이면 고통이 아니더라. 세상 살아가면서 곤란이 없기를 바라지 말자. 불교 경전인 보왕삼매경을 보면 이런 말이 나와. 세상살이에 곤란함이 없기를 바라지 말라. 세상살이에 곤란이 없으면 업신 여기는 마음과 사치한 마음이 생기나니. 그래서 옛 성인이 말씀하시되 근심과 곤란으로서 세상을 살아가라 하셨느니라. 나는 처음에 이 문구를 보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 그래, 내가 살면서 곤란이 없기를 바라고 있으니 이렇게 고통스럽고 불행하구나. 인생이란 늘 해야 하는 숙제를 만나는 과정이구나. 나도 죽고 싶은 때가 있었어. 나한테만 왜 이런 곤란이 찾아오는지, 이렇게 힘들게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었지.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그 생각뿐이었어. 그래서 사형수를 만나러 교도소로 갔고 거기서 많은 사형수들을 만났지. 그리고 수없이 많은 이별을 경험했어. 살 수만 있다면 가장 선하고 의미 있게 살고 싶다고 절규하는 사형수들을 보면서 그들에게서 얻은 큰 교훈이 있어. 그래도 인생은 살만하다는 것. 당신도 살다 보면 그 말의 의미를 알게 될 거야. 거저 얻어지는 것은 없다. 오후 2시 정신교육 강의를 끝내고 나오니 교도관이 나를 붙잡아 특별 상담을 하고 싶다는 젊은이가 있으니 한번 만나봐 달라는 거야. 강의를 끝내고 나면 정말 피곤해. 원고 쓰는 일도 힘든데다 도둑놈들에게 강의 잘못했다가 맞아 죽을 일 생기면 안 되니까 원고 순서 놓치지 않으려 신경 쓰고
오고 가는 길 교통체증 때문에 지치고, 하지만 꼭 만나야겠다는 사람이 있다고 하니 지친 것은 내 사정이요. 만나줘야 할 일이지. 젊은이는 나를 만나자마자 집사님, 저 예수 믿고 싶습니다. 라고 말을 해. 29 나이에 3대 독자. 사기죄로만 5번을 교도소에 들락거렸으니 교도소에서 거의 살다시피 한 셈이지. 아서라, 예수 믿으면 얼마나 힘든 줄 아니? 나를 봐. 오늘같이 좋은 날 친구들은 죄다 설악산으로 놀러 가는데 나는 강의 때문에 못 가고 여기 와 있잖니. 너는 왜 예수를 믿고 싶은데? 이놈아, 예수 믿겠다고 작정하면 그 순간부터 힘든 길을 가야 해.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 말이야. 전과 사기는 이제 끝내야 하고,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는 폭력도 절도도 하면 안 되고, 남들이 싫어하는 변기통 옆에서 자겠다고 자진해야 하고, 옆 친구가 영치금 없으면 너의 것을 나눠줘야 하고, 모포도 양말도 네이도 나눠줘야 하고, 그뿐이냐? 교도관에게 대들지 말아야 하고, 출소하면 너를 서운하게 한 사람에게 보복할 생각 같은 건 말아야 하고, 무얼 하든 네가 벌어서 너의 힘으로 살아야 한다. 이제부터는 부모님께 불효도 끝내야 하고. 말 들어보니 예수 믿을 마음 안 들지? 잘 생각해봐. 그래도 예수 믿고 살랍니다. 그런 각오가 서면 다음 달 강의 올 때 다시 만나자. 예수를 믿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한번 기도해봐라. 우리는 그렇게 헤어졌어. 그리고 한 달 뒤 젊은이는 다시 나를 만나고 싶다고 했어. 그동안 결심이 더 굳어졌는지 각오가 단단해 보였어. 그래, 그럼 한번 믿어봐라. 힘들고 괴로워도 나 이제 주님처럼 살겠습니다. 다시는 범죄의 소굴로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마음을 단단히 해. 교도소 문이 열리고 출소하는 날이 오듯이 주님이 너를 홀로 오래 두지 않으실 거다. 그것이 예수와의 만남이야.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면 너도 알 수 없는 변화를 느끼게 된다. 바로 생활의 변화 말이야. 그 후 많은 세월이 흘렀어. 그 젊은이는 출소해서 마침내 교회의 장로 후보까지 올랐어. 교회 구조를 모르는 사람들은 잘 모르겠지만 출소자가 교회 장로까지 오른다는 것은 기적 같은 일이야. 반신반의 그 젊은이가 어디까지 해낼 수 있을까? 내심 걱정스러웠던 나는 그 소식을 한참 후에 들었어. 너는 지금 하나님의 레이더에 걸렸구나. 마음이 기쁘고 흐뭇했지. 희망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만난 사람들, 그들에게서 삶의 경이로움을 배우는 그 기쁨은 아무도 모를 거야. 어려운 처지에서 예수를 믿고자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해주실 것이라고 절규하듯 매달려. 오직 그 희망밖에 없으니까. 그리고 전도를 하는 사람들은 한술 더 떠. 구하는 대로 다 된다고. 구한다고 다 이루어지면 이미 지구는 천국이 되어 있어야겠지. 구하는 것은 열심히 살고자 노력하는 것이 되어야 해. 무엇을 얻기 위한 믿음으로는 아무것도 얻어낼 수가 없어. 예수는 뿌린 대로 추수하리라고 했어. 부처는 모든 것이 인과응보라고 했지. 어느 것 하나 그냥 얻어지는 것이 없어. 종교는 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복 받는 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지. 세상 어디에도 기적은 없어. 지상에서 마지막 기도. 나는 책을 사랑했고 책 읽기를 좋아했어. 식탁 위에도 화장실에도 핸드백 속에도 책이 한 권이라도 있어야 마음이 평안했어. 배우자를 선택할 때도 그 사람이 책을 좋아한다는 이유가 우선했지. 가난도 다른 어려운 조건도 문제가 되지 않았어. 그동안 살면서 주위 사람들에게 책을 쓰라는 말을 참 많이 들었어. 그러나 단 한 번도 책을 써야겠다는 마음을 먹어본 일이 없었지. 내가 하는 일은 사형수 상담. 교도소는 죄를 지은 사람이 들어가기는 쉽지만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이 들어가기는 불가능한 곳이야. 그래서 교도소 안의 생활은 많은 사람들의 호기심을 불러일으키지. 거기서 사형수는 어떻게 살고 있을까? 집행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
그 끔찍한 범죄자들의 속내는? 세상 밖 사람들은 교도소 안의 생활을 많이 궁금해해. 사형수를 상담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종교위원은 방송이나 잡지사 기자들에게 좋은 인터뷰 대상이 되는 거야. 2003년도 월간지 행복이 가득한 집에 내 기사가 실린 적이 있었어. 그 기사를 보고 한 출판사에서 나에게 책을 써보자고 찾아왔어. 2시간 30분 동안 책을 쓸 수 없는 이유를 설명하며 상대를 설득했어. 1년에 책 한 권도 안 읽는 사람이 태반인 우리나라에서 매주 몇백 권씩 책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내가 책을 안 써주는 것이 공해를 줄이는 길이다. 그러나 출판사는 1년하고도 반년 동안 집요하게 나를 설득했어. 몇 사람과 상담도 해보고 마지막으로 딸들의 허락을 받아 인생 9단이라는 책이 3년 걸려 세상에 나왔어. 당시 내 나이 65세, 경로석에 앉아 있어야 할 나이에 나는 책 홍보를 위해 38선에서 시작해서 제주도 땅끝까지 신문, 방송, 잡지, 강의, 상담 등 최선을 다했지. 출판사가 하라는 대로 움직이다가 내 몸을 혹사한 거야. 강의만 200여 번, 상담 100여 번. 책이 유명해진 만큼 내 몸 안에 암덩이도 자라고 있었어. 2010년 1월 나는 대장암 수술을 받았어. 그리고 두 번째 수술을 2010년 11월에 받았지. 한 해에 2번 수술, 그리고 항암 치료 9개월. 2011년 4월 말로 완치라는 확인도 해보지 않고 나는 거기서 끝내기로 했어. 이번 책 어른 공부는 꼭 써야 할 이유가 있었어. 나는 수술대 위에서 마취가 되기 직전 지상에서의 마지막 기도를 했지. 깨어나면 의미 있는 일을 하게 해달라고. 내가 만난 소중한 인연들에게 살아가는 힘을 주는 일을 하고 싶었어. 비틀거리고 일어서지 못하는 사람의 손을 잡아주고 잠시 기댈 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이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어. 그리고 이 책을 잉태하게 되었지. 물론 인간인 내가 또 다른 한 인간을 처음부터 끝까지 완성품으로 만들어줄 수는 없어. 그 사람이 힘겹게 인생의 퍼즐을 맞추는 가운데 내가 퍼즐 한 조각을 놓아줄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족하지. 내 몸에 아직 암이 남아있다면 이제는 안고 가리라.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싶지 않아. 암이라는 굴레 속에 갇혀 병들어가는 내 정신에게 더 이상 고통을 주지 않으리라. 나는 다 내려놓았어. 운명의 그날이 나에게 오면 나는 그날 암을 안고 가리라. 그러고 나니 미움도 사랑도 좋은 것도 나쁜 것도 고통도 환희도 세상을 향한 꿈도 미련도 어느 것 하나 나에겐 의미가 없어졌어. 한없이 평안하고 한가로워졌지. 세상이 나를 놔준 것 같아. 세상과 나 사이의 빗장이 활짝 열려버리듯 삶과 죽음의 경계선이 무너져 버렸어. 나는 이 세상을 이미 떠난 것 같아. 네, 제가 소개해드린 부분은 여기까지입니다. 어른 공부. 참으로 오래전에 이 책을 사놓고 최근에 펼쳐보게 되었는데요. 정말 펼치는 순간 그 자리에서 정말 다 읽은 책이었어요. 책을 통해서 한 번도 대면에서 만나보지 못한 분이지만 책을 통해 내가 또 한 분의 멘토를 만났구나 라는 생각이 들게 된 그런 따뜻한 마음을 주는 책이었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주아이 책방지기 주아이였습니다.